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오늘은 종말의 다가옴 90번째로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지금까지 여러 번 말했는데 복습 차원에서 또 다른 더해질 부분을 합하여 적그리스도 행적 10단계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모르면 진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진다는 것은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곧 닥칠 우리의 현실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다시 확인하고 공부해도 과하지 않아요. 우리의 최대의 적, 최후의 적은 적그리스도예요.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그놈한테 달렸어. 그놈을 이기느냐? 천국 가요. 그놈한테 지느냐? 불못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최대의 적이에요. 앞으로 조금 여기서 30년 이상 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총칼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666을 통하여. 이기는 분들은 표 안 받음으로 절대로 지옥은 안 갑니다. 할렐루야. 첫째, 666 표 받지 마라. 죽어도. 둘째, 표 안 받으면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 당할 때에 알곡들이 모여 공동체 생활할 때 그때 3년 안 되게 시간이 주어져요. 성도의 환난은 약 3년 좀 안 돼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마지막 은혜를 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알곡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때도 알곡이 못 되면 휴거 못 된다. 설교는 전혀만 휴거되고 그 다음 무슨 전혀 반대? 미련한 전혀는 땅에 남아있게 된다. 이거는 수십 번 했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아. 자꾸 강조해야 돼. 반드시 알곡이 돼야 된다. 표 받으면 불못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알곡들이 모여 성도의 환난 3년 좀 안 되게 공동체 생활할 때 그때 은혜가 충만하게 그때 마지막 주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매일 예배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날 그 다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천국의 거리입니다. 니꺼 내꺼 없이. 그리고 지도하는 너희와 같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지도하여 모두 알곡들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실패하면요 50년 믿었어도 헛일이야. 50년 믿어도 헛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종말론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오심에 달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약 3년 전에 이놈이 나타나는 거야.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칠판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행적을 여러 단계 있지만은 10단계로 나누어서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의 행적을 안다면 이놈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나고 무슨 짓을 하는가 안다면은 우리는 네가 무슨 짓 하는가 우리 다 알아. 아는 것이 힘이다. 대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모르면 당한다. 모르면 진다. 그래서 10단계로 나누는데 출현할 때부터 불문으로 갈 때까지야. 그게 적그리스도 일생이야 말하자면. 불문으로 들어가는데 뭐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놈이 등장할 것이다.
이놈의 신분은 뭐다? 이놈의 피는 어디에 속해 있다? 나이는 몇 살쯤에 등장한다? 이거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야 벌써.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불못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7년이에요. 7년 여기까지가. 등장해서 여기까지가 7년이 끝납니다. 반을 나눠가지고 앞에는 전 3년 반, 뒤에는 후 3년 반. 이제 7년이 끝났어. 끝나고 75일 더 있으면 그분이, 주님이 지상 재림하신다. 여기 이제 70일의 큰 도표예요. 적그리스도와 처음부터 끝까지 연관이 돼 있어. 근데 적그리스도는 이 7년 동안에 아주 주인공이야, 지가. 엄청 설쳐. 전 3년 만에도 지가 주인공이고, 후 3년 만에도 지가 주인공으로 설쳐. 전 3년 반은 잘한 척 하다가, 후 3년 반엔 짐승이 돼가 다 죽여버려. 표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를 알아야 되는데, 후 3년 반 대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올라간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10단계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요놈은 앞으로 약 몇 년 뒤에 가면은 약 30년 후에요. 28, 9년 그래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30년 후에 올 거라는 소리를 1, 2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28년, 29년 그렇게 숫자가 좀 그래. 그래서 약 30년 후 그러면 28년, 29년도 약 30년 후에요. 혹시 아나? 31년 뒤에 올지 아나? 그래서 약 30년 뒤에 무난한 거예요. 출현하는 거야. 30세가 돼, 대략. 그럼 지금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돼 있을까? 애기야. 애기든지 여기 낳기 직전이든지 나가지 1살 됐든지 어쨌든 그 상관이야. 그런데 신분은 뭐냐 하면은 지중해 북쪽에서 일어날 열불. 열불은 재생 로마 제국이라 그래요. 로마라고 쓸게요. 7번째 황제로 나타나. 그거는 계시록 17장을 봐야 돼요.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게 설명이 돼 있어요. 또 우린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시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놈은요 시대를 바꿔놔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는 분? 이거 써놨잖아요. 여기. 이방의 때는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건 7년은 7년인데 마지막 한 일이라 그래. 이거 쓰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한 2일에. 한 1은 7년을 한 2일이라고 합니다. 70일의 도표 중에서 70번째야. 한 일에, 두 일에, 세 일에, 7일에, 62일에 막 이래 나가다가 이방의 때 있다가 이제 1회가 한 개 남았는데 이게 70번째 마지막 한 일이야. 요게 끝나면 세상은 끝난다. 그런 뜻이야.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를 그추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된 줄 알아야 돼. 이 그 시대에 난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다 죽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주님 오신다는 말씀 알고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건 뭐 설명할 것도 없어.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상황이야. 그 지금 건강관리 잘 하시면은 조금 더 살면 적그리스도를 보는 거야. 그럼 시대를 이놈이 바꿔놓네. 뭐가 끝나? 출현하면. 이방인의 때는 끝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은 전도해도 구원 못 받아. 전도가 안 돼. 왜? 수가 찼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 뭐가 찼어요? 때가 찼기 때문에 그래. 때가 있잖아.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 구원받은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 구원받은 사람 수가 다 차면, 그 다음에는 은혜가 어디로 넘어간다? 유대인들에게 다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일, 70번째 마지막 한일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때예요. 이 7년은요, 이방인들이 구원 못 받아. 오히려 환난 받아. 그래서 이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도 열심히 하세요. 이방인 때 끝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전 3년 반에는 아까 그랬죠. 잘하는 척해. 그러나 후 3년 반 가면은 우정에 있던 적그리스도 영이 올라와가지고요. 이 중간에 막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전 3년 반에는 그냥 사람으로서 인물도 잘생기고 언변도 좋고 영혼 같고 아주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지도자야.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받아. 실제로 전쟁을 없애고 실제로 복지사회를 이루어. 사람들이 보면은 인류 역사상 이놈이 제일 정치를 잘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넘어갈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3분의 2 정도는 넘어갈 거야. 난 그렇게 봐. 다니엘서 7장에는 4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4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며 4번째 짐승이 나라로 말하면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둘 다 똑같이 7머리에 몇 뿔? 10뿔이 달렸어요. 로마도 4번째 짐승이 7머리에 10뿔이 달렸는데 계시록 13장 1절을 보니까 적그리스도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인데 7머리에 10뿔 달렸어. 똑같잖아. 색깔도 똑같아. 무슨 색깔? 붉은색이야. 피의 색깔. 우리 예수님은 흰색이야. 로마 교황도 붉은색 옷을 제일 많이 입어. 로마의 추기경들은요 거의 붉은색 옷을 입어. 질문합니다. 로마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큰 음료 거짓 선지자가요 색깔이 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트리오야. 삼일체야. 그러면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음료가 붉은빛 짐승, 벌써 붉은빛 짐승이잖아. 그럼 큰 음료 저는 무슨 색깔 옷을 입었어? 자주빛과 붉은빛. 이 같은 계통이에요. 자주빛하고 붉은빛은 계통이 같아. 그러니까 이것들은 한 패거리다 그 말이야. 사단하고 적그리스도하고 큰 음료. 큰 음료는 뭐예요? 로마 캐토릭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계시록 17장의 큰 음료는 로마 캐토릭이며 그 다음에 뭐다? 거짓 선지자들. 단정을 딱 내려야 돼요. 나는 수십 년을 고려해서 적그리스도 밑에 거짓 선지자를 이놈이 데리고 나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자가 누굴까? 아무리 고려해도 로마 캐토릭 교황이야. 그거 말고는 인물이 없어. 그 역할을 할 인물이 없어. 왜? 로마 캐토릭은요 수천 년 동안 엄청 쓰임받았어. 1500년 동안. 마귀한테 가장 적극적으로 쓰임받은 이단 집단이야. 가짜 종교 집단이야. 그렇게 지금 마귀가요 로마 캐토릭을 훈련을 잘 시켜놨어. 근데 써먹기가 좋아. 그래서 나올 때 업고 나와. 근데 왜 큰 음료 여자를 왜 태어날까? 남자 태어났으면 더 나을 텐데. 로마 캐토릭이요 여신 종교입니다. 이세벨입니다. 아시겠어요? 로마 캐토릭은 이세벨로 비유돼. 11개에서 이세벨인데 계시록 2장 가면은 자칭 선지자 여자 누구? 이세벨.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가니까 큰 음료가 붉은빛 짐승을 타오나. 큰 음료자 여자잖아.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은 계속 여자로 주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왜? 마리아 여신 종교니까. 딱 맞아 떨어졌잖아. 우연이 아닙니다. 캐토릭은요 예수님을요 액세서리로 섬기는 척해요. 캐토릭이 진짜 섬기는 신은 마리아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리아를 안 그래. 성모 마리아를 그래. 성모 좋아하시네. 마리아는 성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단순한 한 여자인데 그냥 복을 받은 여자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찬송하면 지옥 갑니다. 마리아 이름을 안 불러도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불러도 천국에 갑니다. 박살을 내야 돼. 마리아 상을 어떻게 하라? 박살을 내야 된다. 예수상도 그것도 우상이다. 깨버려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 외에 약혼했는데 약혼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 세상에 다른 좋아하는 거 그건 뭐야? 그건 파혼당하는 거. 그거 못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캐토릭은요 사람들 자꾸 딴 거 좋아하게.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하는 짓을 뭐라는 거면 그가 내 종들을 깨워 살살게 돼. 목사들이요 다 로마 가톨릭에 깨어 넘어가는 거야. 뭘로? 누룩과 독주로 막 섞어놓은 거야. 가짜를 조금 넣으니까 몰라.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지금 약혼한 신랑이 예수님 있는데 자꾸 그쪽 가가지고 딴 남자하고 자꾸 만나고 행음하고 주는 거 얻어먹고 그 다음에 그의 재물을 먹었다고 그랬어. 그쪽에서 주는 것만 자꾸 받아먹는 거야. 귀신적인 거, 이방 종교적인 거,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은 거.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이단인 거야. 이단 중에서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이단인 거야. 그게 내가 왜 그게 나왔느냐? 저 그리스도가 이 여자를 얻고 나오거든. 보통 사건 아니거든. 이 정체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요 99.9%가 로마 가톨릭의 정체를 모르고 계시록 17장 큰 음료 풀이하라면 몰라. 딴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모르면 넘어가는 거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로마 가톨릭 마리아 이름 안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단정합니다. 그쪽 교회는 안 받아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니까 상관없습니다. 큰 집 좋아하시네. 그 마귀 집단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거 전부 다 따라하면 안 돼. 아무것도 따라하면 안 돼. 전부 나쁜 거야. 성경을 다 그냥 뒤집어 놓은 거야. 배려 놓은 거야. 구원 못 받게 만들어 놓은 거야. 전부 다 그냥 누룩하고 독주로 섞어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취하고 세상 왕들과 간음을 하고 그래놓고는 자기 남편은 예수님이라 그러고 저 그러던 듯하면 또 그거 올라타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간음하고 같이 한 짝이 돼가지고 붙어가지고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표박해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고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지금 놓여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조금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거고 정신 바짝 차리면 확실히 구원받는 거고. 할렐루야. 두 번째, 저 그리스도는 나타나면요 로마의 7번째 황제인데 다 황제의 신분이야. 근데 이놈의 피는요 유대인 피를 가지고 있어. 단지파. 그래가지고 유대인 피를 가지고 있는 유럽 사람이야. 이스라엘에서 살지 않아. 유럽에서 살고 있어. 근데 이놈이 당장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동 전쟁 지금 난리잖아. 중동 전쟁이 해결 못한 게요 지금 80년 다 돼가. 계속 전쟁인데 아무도 해결을 못해. 그거 해결하면요 세계 영웅이 됩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저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때 성전 무너지고 거제 성전 더제수도 계속 무너지고 지금 없습니다. 이슬람 교회에서 그 자리에다가 황금 도움 사원 엉뚱한 사원을 지어놨습니다. 이가 갈립니다. 통곡의 벽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딴 데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뭘 새로 지어야 돼? 솔로몬 성전 그 네 번째 성전을 다시 또 지어야 돼.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 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만큼 그러면 출중한 놈이야. 세상적으로는 출중한 놈이야. 그렇지만 가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놈이 나타나면은 이스라엘로 빨아가지고 내가 중동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날로 해결해버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요 7년 동안에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아주 그냥 확실히 내가 보장한다면서 막 도장을 팍팍 찍어가면서 나만 믿으라니까 이러면서 굳게 언약을 정하겠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7년 평화정. 거기 두 번째야. 10단계 중에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야? 이거 등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이스라엘로 가서 뭐 맺는다? 7년 평화조약 맺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 바라던 평화의 시대가 오는 거야. 전쟁을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는가 하면요. 무기를 다 뺏으면 전쟁 안 일어나. 뭐 건두시 해볼래요? 무기를 다 뺏어버려. 그 원자탄 있죠. 다 해석해가지고 해체시켜버려. 그리고 지가 마지막 때 쓸 무기만, 지 무기만 저 그리스도가 따로 보관해 놓는 거예요. 마지막에 쓸 무기가 필요하거든. 저 그리스도가.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거기다가 7년 평화조약 유대인들과 같이 맺음.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 좀 더 인기를 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놈의 한수도 또 아까 성전 이야기했죠. 성전을 여기다 지어라. 솔로몬 성전도. 그러네. 그거부터 보니까 뭐가 있어? 황금돔 사원, 이슬람 사원이 그것도 쓰는데 딴 데로 옮겨지잖아. 그래 딱 불러. 예, 더 좋은 데로 말이야. 더 크게 내가 지어줄게. 있어? 원하는 장소가 어디야? 그렇지만 너들 인정해야 돼. 이 자리 전에 솔로몬 성전 지었다는 거. 너 알아? 몰라? 유대인들이 딴 데 방황할 때 너들이 이 자리를 살짝 남은 땅을 갖다가 차지해가 너들 사원 지은 거 아니야? 맞잖아? 그래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 더 좋은 데로 지어줄게. 옮겨.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이 자리에다가 너희들 성전 짓고 거기다가 뭐까지 해? 하나님께 제사 지내. 호우. 이런 영웅이 이런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천 년 동안 못하던 거를 이놈이 해결하니까. 그러니까 평화 실현해주고 성전 건축해주고 뭐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기다리던 우리의 뭐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드디어 오셨다. 누가 이걸 해내겠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냥. 헛똑똑이. 따라해봐. 헛똑똑이. 여러분 똑똑해야 돼. 영안이 밝아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유대인들만 똑똑해도 헛일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예수님 배척한 걸 말해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적그리스도가 지 이름으로 오는 거야. 너희가 영접하리라.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죽이고 적그리스도는 메시아로. 그래서 헛똑똑이라 그러는 거야. 유대인들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야. 속아가지고. 그 3년 반 동안 제사 그 지내면 뭐합니까? 나중에 3분의 2가 다 죽는데 1000몇백만 명이 죽는데 그거 3년 반 동안에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실까? 왜? 피제사 드리거든. 우리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양 잡고 소 잡고 그걸 피 뿌리고 막 이래 구약시대 때 피제사 지금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어디로 갔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는 무효합니까? 또 짐승을 또 새로 잡고 있어. 완전히 구약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좋아해도 하나님 그건 그런 재산 아니야. 안 받아. 미안하지.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요. 적그리스도한테 쏘갔지. 제사도 엉터리 드리지.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 없어요? 3년 반 동안요. 구원도 못 받아. 좋아가지고 설치지만 미안하지만. 그런데 조금 있으면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666이 나와.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서 평화조약을 맺지요. 7년 평화조약이에요. 성전 짓게 하지요. 메시아로 환영받지요. 그래가지고 성전 제사를요. 어디까지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은 전 3년 반 끝날까지. 이게 중간입니다. 여기가. 이때까지는 제사를 잘 지내 쏘가. 그런데 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약입니다. 6개월 뒤에 666이 나온다. 숫자도 비슷하죠. 6개월쯤 뒤에 666이 나온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짐승의 이름이 들어있는 적그리스도 이름이 들어있는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가지고 모든 인간 활동을 하게 만들어. 첫째, 돈. 그게 돈이야. 둘째, 주민등록증 필요 없어. 신분증이야. 셋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세상에 증 필요하면 그 속에 다 집어넣어. 편리하게 만들어서 세금 못 떼먹어. 그래가지고 세금을 왕창 덕그다가 산업을 막 발전시켜가지고요. 돈이 막 넘치게 해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표 받으면 왕창 준다. 기본소득. 그 돈이 약 얼마쯤 준다 그랬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매달 줘버리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그 정도도 못하면요.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300, 500도 못 주면 그 뭐 10만 원, 20만 원, 누구같이 25만 원 주고 그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간지리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300, 500을 줘버려요. 왕창 가서 받아버려요.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딱 드러나는 거야. 그것을 뭐라 그래요? 1차 수수라 그래요. 너들 교회 다니지만은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거 보자. 누가 이 중에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주님이요 적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사실은 추수꾼으로 보낸 거야. 그래서 666을 통하면 이 결정적인 이거 뭐
확실히 분별이 되는 시험거리야. 666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야. 처음부터 내가 그랬어요. 666은 죽어도 받지 마라. 666만 안 받으면 지옥은 안 간다 일단. 맞죠? 이거는 옛날 소설이나 앞으로 뭐 뜬구름 같은 얘기 아니야. 현실이야. 여러분 살았을 때. 지금부터 무장 안 해놓으면은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해가지고 아이고 하셨다. 주님 조금 받아먹고 내가 또 주님 잘 믿을게요. 아직도 핑계대면서. 틀렸습니다. 그건. 그래서 660이 나타나면 우리는 안 받지. 안 받으면 왕따 당하지. 매매를 못하지. 그러니까 한번 주고 봐라. 도저히 못 살지. 매매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뭐야? 알고는 뭐요? 어쩌다 뭐요? 삼국대기 검사도로 모여야지. 검사 말고 우리 한국에 다른 곳에 많습니다. 여러분 적거리에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먼저 있었잖아. 그것도 절묘하고 적거리에서 나옵니까? 아니잖아.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한 명도 없이 돌아가야 돼요. 지금 막 돌아가고 있잖아. 그건 인정해야지.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 줘야 돼. 그러니까 러시아는 망해야 되는 거야. 러시아는 절대로 경제 부흥 안 됩니다. 올라가는 차가 다 떨어져. 올라가는 차가 다 또 떨어지고 막 떨어져요. 거지가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은 요놈은 7번째 황제니까 나라가 서야지 황제가 있지.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지중해 북쪽에서 이탈리아 중심, 그리스, 프랑스, 그 주변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를 전부 다 천주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이 거기 중심이 거기 있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도 로마자가 붙었잖아. 거기서 일어나죠. 뻔하잖아요. 내가 30년을 한 거는요, 그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나봐야. 고려를 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무슨 일이 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대를 본 거예요. 상황을. 그런데 기도를 해야 돼요. 남 유튜브 하는 거 듣고 자기가 받아들여 그거를 따라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책임져야 돼. 성도들 헷갈리게 하는 거. 기독교계 혼란을 주는 거. 그거요.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자기가 성경으로 확인을 하는 거야. 다 찾아보라 그러죠, 내가. 어디 있다고 다 찾아보라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성도의 환란을 당하는데 알곡들이 모였어요. 우린 지금 성도의 환란 때 공동체 터전을 지금 보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뜻있는 분들 주님이 또 재정 확보해 주시면은 한꺼번에 다 못 산다면 조금 사가지고 최소 100만 평에서 200만 평의 땅을 구입해가지고 조금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뜻이면 이것은 되고 아무도 못 막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될 것인데, 여러분 안 되면 되겠어요?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성도 할랄 때 어디로 갈래요? 각자 흩어질래요? 뭐 미국으로 튈래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여야지. 어디서 모이는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도시에서 안 되니까 시골에서 모여야 돼요. 그건 상식적이야. 그리고 각자 부동산을 전부 다 처치해야 돼. 그거 놔두면 마귀한테 홀딱 다 뺏긴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현금을 아직도 666이 나오기 전이면은 현금을 가져와가지고 들여가면 재정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 필수품을 가져와도 괜찮고, 그리고 자기 먹을 거 3년 가까이 먹을 거를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정글에서 나타날 걸 미리 알면 약 5년 전부터 막 짓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막 오는 차례로 막 입주를 막 시키는 거야. 그러면 할 일이 또 입주한 분들은 봉사를 더 많이 하겠죠. 제일 꼴찌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조금 상급이 좀 적어. 다 해놓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입주한 사람들, 앞에서 입주한 사람들부터 봉사를 많이 해. 막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아. 그게 작은 도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매일 드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게 성경보면 막 실감에서 막 뜨고 펄펄 뛰어야 돼 막. 우리가 이 시대에 왔네요 이러면서. 옛날에 배운 건 그거 아니야. 맞아 그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나타나 후에 뭔가 해서는 안 돼요. 알곡되기 어려워요.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환난을 당하고
전 3년 반 중간 지점 있죠. 중간 지점. 그게 중간 지점 대개 수개월 전에 우리는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돼. 그것은 기록하세요. 계시록 7장에 있어요. 계시록 7장 후반부 보면은요,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거 뭐예요? 휴거지. 앞만 봐도 휴거지. 아, 이때 휴거되는구나.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은, 요 중간이라 그랬죠? 전 3년만 써놨잖아. 전 3년만 무슨 환란이 있다? 성도의 환란이 있다. 언제서 언제까지? 666부터 중간 지점이 끝나는 수개월 전에 성도의 환란이 끝나고 올라간다. 이제 휴거다. 알고 보면 올라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재림? 공중 재림하신다. 공중에서 쭉 가는 거야, 이제. 땅에서 뭐 하는 동안에? 대환란이 후 3년 만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과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봐요?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휴거가 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땅이 난리가 나니까 지옥 같은 대환란이 펼쳐지니까 내 신부를 내가 보호할 거야. 주님이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의 신부를 줘. 너 지옥 마살 안 봐라. 아, 그런 잔인한 신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랑한테 시집 가겠습니까? 너 시집 오기 전에 얼마나 강한가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겠어. 그래, 지옥에 한번 들어갔다 봐.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밑에 안 두는 거예요. 지옥 같은 후 3년만 대환란에서 건지는 거야. 왜? 노아가 방주에서 건진받았잖아. 롯이 그 소돔성에서 빨리 나와라 그랬잖아. 성도들도 대환란에서 주님께서 나와가지고 방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 공중으로 그냥 올려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대환란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성도들을 공중으로 도피시키는 것이 성도의 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이제 단단히 준비해야 되는데 약혼을 해놓고 실패하면요 지옥에 들어간다니까. 대환란에 들어간다니까. 그게 무슨 처녀? 미련한 처녀. 이거 수십 번 했어 이제 수십 번 들었으니까 난 할 말 다 해서 여러분 책임을 이제 공이 여러분한테 넘어간 거야. 잘하세요. 이거 한 번만에 끝나는 거지 3세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확실히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중에 올라가는 땅에 뭐만 남는다 그랬다. 말하자면 거의 대부분이 인간 쓰레기들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신부가 올라갔으니까 주님은 땅을 이제 처리를 해버리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해야 되니까 이거 저거에서 난리치기는 거, 이 땅을 엉망으로 된 땅을 싹 정리하고 그분의 신혼여행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대환란으로 그냥 땅을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거야. 그게 누구를 시키냐? 주님이 저거에서 보고 네가 좀 땅 좀 처리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올라가고 난 뒤에 몇 달 지나면은 전산전만이 끝나잖아요. 그 기간에 막 대환란이 일어나는 전조현상이 일어나. 첫째에서 넷째 나팔, 계시록 8장. 땅이 막 난리가 나는데 사람은 안 죽어. 그렇게 대환란이 아니야. 계시록 8장은 대환란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시록 8장을 이 덮여서 그려보시오. 요 몇 달 전에 666부터 제가 이거 전 3년반 끝나기 몇 달 전에 올라갔다 그랬죠? 그럼 요 몇 달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요게 뭔가 하면 계시록 몇 장? 계시록 8장이야 이게. 몇째에서 몇째 나팔? 첫째에서 넷째 나팔. 요거는 대환란의 서막. 진짜 대환란은 어디서부터다? 중간에서부터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 요놈이 아직도 얌전한 놈이거든. 영웅인 척하고. 근데 적그리스도가 이게 확 변해야 돼. 그거는 변하는 데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날 때 악마가 되는 거야. 짐승이 되는 거야.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때 적그리스도가 다른 놈으로 변화돼 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요 지옥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위에서 천재지변도 내리지만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사람을 죽여버린 거야. 난리를 치는 거야. 어떤 악독한 짓을 하는가 그걸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8장은 휴거되고 난 뒤에 대환란이 있기 전에
서막의 기간인데 첫째에서 넷째 나팔리뿐입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라고 하면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딱 중간에 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는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시대가 바뀌어요. 무슨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전3년반에서 후3년반으로 바뀌어요. 전3년반도 날짜로 며칠? 천년명일. 후3년반도 날짜로 며칠? 천년명일. 하나님은 그걸 딱 정확하게 해놓으셨어요. 기간을 갖다. 그래서 전3년반이 딱 되면요. 하늘과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찾아드릴게 한번 성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3년반이 끝날 즈음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하늘에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이제 난리가 날라고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나기 시작해.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부하 사자들 3분의 1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용, 사단으로 더불어 싸움이 일어났어. 어디서? 하늘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난리가 난 거야. 언제? 중간 지점에서. 용과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겨니 곧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어디로 쫓겨났어? 땅으로 쫓겨. 원래 마귀는 하나님 옆에 있다가 루시엘이에요. 그 다음에 반역해가 어디로 쫓겨났어? 공중으로 쫓겨난 거예요.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공중에 있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완전히 그냥 없애기 위해서 먼저 땅으로 쫓아냈다가 그 다음에 무지경으로 집어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지경 다음에는 어딘지 아세요? 불못이야. 사단의 경로를 알아야 돼요. 6단계야 내가 해보니까. 하늘에 있다가 공중에 있다가 땅으로 왔다가 그 다음 뭐예요? 땅에서 무지경에 갔다가 이놈이 또 다시 올라와. 한 번 더. 맞아요? 한 번 더 올라와 곶감하고 있대.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곶감하고 있대. 잡혀가지고 어디로 영원히 가요? 불모로 쓰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경로예요. 그걸 알고, 야, 마귀만, 너, 어디로 간지 몰라? 정신없구나, 이놈. 너 그 까불고 설치지 마. 너 좀 있으면, 어디야? 불못이야, 이 더러운 마귀. 탁, 담대하게 해야 돼. 그러면 얼굴 벌겋게 도망가는 거야. 마귀가 막 어쩔 줄 모르고 눈치만 슬슬 보고, 그거 마귀 밥 됩니다.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났는데, 어휴, 사단이 땅으로 가버렸어. 이건 벌써 늦게, 땅이 난리가 나겠구나. 마귀가 땅으로 내놨으니까. 그 지 부하들 데리고 다 데리고 나오는 거야. 하늘별 3분의 1 데리고 막 땅에다 태기 쳐가지고 땅으로 쫓겨나. 그러면서 이놈이 내려오는데 주님이 너 잠깐 열쇠를 줘. 무지경 열쇠를. 너 무지경 열쇠 잠깐 열고 일러줘. 그래 사단이요. 지가 들어가고 오신 줄도 모르고 무지경 열쇠를 탁 열면 거기서 팍 튀어나오는 거 있어. 뭐가 나오는지 아는 사람? 적그리스도 영이 팍 튀어나오는 거야. 그때 황충들의 사자라 그랬어. 임금이라 그랬어. 적그리스도를 그런 이름으로 표현했어. 나와가지고 봐요. 하늘에서 싸움이 있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어. 쫓겨나면서 무지경 열쇠를 가져왔어. 무지경을 열었어. 무지경에서 팍 튀어나오는데 적그리스도 영이 팍 튀어 올라와. 근데 그동안에 적그리스도는 딱 중간 되니까 죽어버렸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 살아날 때 뭐가 들어갈까? 무정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영이요. 적그리스도한테 딱 들어간. 그전에는요. 사람의 영혼이야. 계시록 12장 12절에는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왜? 마귀가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왜? 이는 일어났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난리 나는 거야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마귀가 내려오고 무정에서는 적그리스도 영이 올라오고 주님께서는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후 3년반 대환란에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영이 박탕 왜 갑자기 이놈이 악마가 되는 거야.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다 두들 깨버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제일 난리가 나는 거야. 제일 불행한 게 그때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그 전에 벌써 그 순간이 아니고 땅에 있는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그 전에 다 올라갔다는 거. 계시록 7장에서 올라간 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땅에는 뭐를 두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계시록
12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휴거됐잖아. 휴거라고 쓰세요. 구원받은 알곡들. 그 남자는 이제 강한, 이겼으니까 남자를 표현해. 강한 성도들을 말해. 여기서 여자는 사실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됐어. 율법은 예루살렘에서 나왔어. 그렇지만은 신약 시대 때 와가지고 유대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방인 때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아까 말했죠. 그 순간에 무정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무정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영이 진짜 적그리스도한테 들어가가지고 이름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돼. 짐승이 돼. 악마가 돼.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적그리스도가 살아난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할까? 죽었다가 살아났어 얘가. 신이네. 이야, 죽은 거 확실히 봤는데 3일이나 있다가 그 의사가 와 진단하고 뭐 보니까 뭐 맥지 보고 완전히 가버렸어. 죽었어. 근데 3일 있다가 아주 살아나 버렸어. 근데 사람들이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래가지고 7번째 황제에서 더 높여. 이건 우리 하나님이야. 이럴 뻔했어. 그래가지고 몇 번째 황제가 돼? 8번째 황제가 돼. 거기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7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8번째 황제다. 7 중에 속한 자다. 맞잖아. 7번째 황제고 5번째 황제였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8번째 황제가 되는 거야. 적그리스도 지금 행적이에요. 5번째가 행적이. 큰 변화가 일어나. 그게 이제 진정한 후 3년 반의 시작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놈이 이스라엘하고 7년 죄악을 맺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이놈이. 악마가 됐으니까. 다 깨버리니까. 야그 무효야. 그게 6번째.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 조약을 깨버린다. 본격적으로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다. 대환란은 후 3년 반의 대환란이다. 다 전체, 후 3년 반 전체가 대환란이에요. 조약을 깹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 드리는 거 이제 그만둬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거기다가 한수 더 떠가지고 뭘 세워요? 우상을 세워요.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워요.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있고 미운 물건.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이 후 3년만 시작되는 그 상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환란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기록해 놨는데 9장 1절부터는 대환란이 진정한 시작이에요. 5째 나팔이 불어요. 첫째 화 1년 동안.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6째 나팔이 불어요. 둘째 화 몇 년간? 2년간. 한때 두 때.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은 세 번째 화가 시작돼요. 7 대접을 붙는데 그건 반년 동안 6개월이에요. 그런데 세 번의 화로서 대환란이 끝나는데 자, 그때 적그리스도가 제일 악독한 짓을 만회함으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든다. 어떻게 지옥으로 만드는가 보여줄게요. 첫째, 이스라엘하고 조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세우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어.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죽어라고. 죽어도 이건 내가 용납 못하면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다 달려드는데 게임이 안 돼. 유대인들은 무기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당해내지 못해요. 하루에 그냥 예를 들어서 강력한 무기를 탁 터뜨리면서요 1,000수백만 명 유대인들이 죽어버려요. 그것을 무슨 환란?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래. 야곱의 환란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야곱의 환란. 3분의 2가 죽는 것은 스가랴에 쓰여 있어요. 유대인들 3분의 2가 죽는다. 나머지 3분의 1은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보내가지고 독수리 날개를 달아서 도피처로 도망가서 후 3년만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그러니까 도피처로 도망간 것은 후 3년만 첫째 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아야 돼요. 왜? 후 3년만 1260일 동안 도피처에 가 있으니까 후 3년만 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은 하루 동안 일어나는, 하루 동안은 1,000수백만 명이 죽는, 그 당일날 도피처로 도망가는
그래서 1260일 동안에 하나님이 양육하시는데 거기에 가니까 신약 성경이 있어. 다 준비해놨어. 그걸 읽으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셨네. 적그리스도에 쏟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했나. 이렇게 어리석었나.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야. 회개라는 거야. 창자가 끊어질 때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합니다. 거기서 막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근데 주님은 아직 하늘에 계십니다. 그때 아시겠죠? 지상전임 안 했을 때입니다. 7번째가 야곱의 환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때고 유대인들이 도망가는 게 7번째야. 그럼 유대인들이 도망가니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아주 그냥 짓밟는 거야. 그거는 계시록 11장 2절을 읽으세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큰 음료, 그 로마 캐토릭 교황을 얻고 나왔잖아. 그래서 잘 써먹었잖아. 큰 음료 로마 캐토릭 교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아. 여러분, 세계 모든 인민들이요,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니까 이분을 따르시오. 교황이면. 사람들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 전 세계 인구의 95% 정도가 거기서 붙어. 666표를 받아. 정말로 거듭난 성도들만이 666표를 안 받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아. 그것을 이긴다 그래요.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는 짓. 이 로마 캐토릭을 잘 써먹다가 딱 정관돼가지고 짐승의 영,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가니까 로마 캐토릭 갖다가 박살내버린 거야. 야, 너 이제 다 써먹었거든. 너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너 좀 죽어줘야 되겠어.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로마 캐토릭 건물을요, 수십만 개를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보물을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뭐 추기경 이런 것들 뭐 대가리 들일 때 다 죽여버려. 싸그리 다 없애버려. 이 땅에 로마 캐토릭의 흔적을 안 남겨. 다 싸그리 그냥 없애버리는데, 뭐만 살려둔다? 교황만 하나만 살리죠. 나중에 붙잡아가지고, 둘이 붙잡아가지고 어디로 넣으려고? 불모로 집으려고. 너 조금 더 살아. 그래 되는 거야. 몇 년 더 살아? 3년 반 조금 더 사는 거야. 근데 로마 캐토릭은 없어져. 교황만 남아있어. 그리고 난 뒤에 표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다 죽이는 거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인다 그랬어요. 표를 안 받은 미련한 천사들은 휴거가 못 돼가지고 그 후 3년 반 대환란 지옥에 들어가는데 거의 안 죽어. 그게 하나님 은혜야. 너들은 천년왕국 때 그래도 표를 안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고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서 살아야 된다. 번식해야 된다.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 사는 백성들은 세월살렘 가도 어떻다? 성 바깥에 살아요. 누가 질문했어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세월살렘 가면 성 안으로 들어갈 방법 없나요? 그것은 노 그랬어요. 아니야. 시가 달라. 수준이 달라. 성 안은 주님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데예요. 백성들이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그게 특권인가, 축복인가. 어쨌든 세상 말로 죽어도 휴거돼야 돼. 휴거 뭔데? 혼인잔치 하는 거잖아.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이거 뭐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거 두 번 다시 없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바른 신앙, 정말로 알곡이 되고자 하는 열정, 말씀과 기도, 또 시원찮은 소리 아무데나 막 듣고 막 엉뚱한 교회 다니면서 뭐 대도 안 한 가짜 목사 밑에 그거 가지고 세월 다 날리지 말고 알곡이 팔팔팔 알곡이 돼야 돼요. 세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두 정인이 나타나. 1260일 동안 후삼년만. 그 두 정인하고 막 싸우는 거야.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너희 놈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너희들이 적그리스도한테 붙어가지고 표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노하게 했는데 너희들 벌 좀 받아봐라. 이래가지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사람들 막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물이 막 피되게 하고 그렇죠. 모세는 뭐 했어요? 물이 피되게 했잖아. 엘리야는 뭐 했어요? 비가 안 오게 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어요. 엘리야는. 그걸 똑같이 행하는 거야.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 그렇지만 결국은 적그리 타고 싸우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 후 3년 반이 끝난 지점이 저기 있죠. 후 3년 반이 끝나고 30, 45, 75가 있어. 요거 이제 적어 놓으세요. 다니엘서 12장 11절. 그럼 30이 나와. 다니엘서 12장 12절 45가 나와. 그러면 후 3년 반 여기서 우상을 처음에 세워가지고 우상이 계속 서 있다가 유대인들이 후 3년 반 끝나면 도피처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에 가서 우상을 파괴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데 며칠 걸려? 30일. 그러면 우상은 총 며칠이 서 있어? 1290일이 서 있다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수전절의 재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대답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뭐라 하겠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지 시대가 끝난 줄 몰라 적그리스도는. 너는 힘이 다 빠졌어.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록 16장 가봐요. 주님이요 그 마귀의 보좌에다가 확 벗버렸지 저주를. 끝났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근데 몰라 아직도. 그렇게 화가 잔뜩 나니까 전번에 모아놓은 동방에서부터 불러온 2억의 군대를 모기토 평야에 집결해놨다가 성전에서 우상 파괴했다 소리를 듣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팍 쳐들어가는 거야. 왜? 성전이 그게 있고 지우상 그것을 뻐개지고 유대인들이 그거 다 모였거든. 그 갈 데가 어디 있어? 예루살렘으로 쳐들었는데 2억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겠어? 기가 막혀요. 2억이 군대만 2억. 그래서 표받은 놈들 치고 마지막 살아있는 놈들이 2억 군대예요. 그 마지막으로 남겨둔 거야. 그때 마지막으로 죽이는 거야. 주님이 그때 지상 재림하시는 거야. 나팔절날. 그래서 내려오면 싸울 것도 없죠. 주님 입에서 뭐가 나올까? 이양금이 칼이 막 말씀은 칼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원수들은 모두 다 죽어 불못으로 들어가죠. 말씀이 막 팍팍팍 나가면요, 2억이요 금방 다 죽어버려. 말도 다 죽어버려. 말 맞아요? 그놈들이 타고 말도 다 죽어버려. 피가 얼마나 말 탔는데 말이 태가지 피가 온다니까 알만하죠. 피가 2,000 몇백 킬로까지 강에다가 흘러간다 그랬어. 그거를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처리하는데 천사들 보고 빨리 이 땅을 아름다운 지상천국 신혼여행들으로 만들어라. 신혼여행지로. 그러면 천사들이요 싹 이 땅을 갖다가 지상천국으로 사막에서 꽃이 피는 기가 막힌. 여러분 그 신혼여행 뭐 가봐야 그 별로입니다. 요즘 신혼여행 가는. 근데 진짜 천년왕국 때 신혼여행이 진짜 신혼여행이야. 그때 신혼여행 진짜 신혼여행 가는 거야. 할렐루야. 신혼여행에 꼭 참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그때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 붙잡힌다. 누구하고 같이 붙잡힌다? 거짓 선지자하고 같이 붙잡힌다. 두 놈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불못으로 집어넣는다. 그런데 그때 누가 한 놈이 또 잡혀. 사단이 잡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온 무적에다가 이번엔 네가 들어가. 그다 집어넣어버린 거야. 똥을 딱 닫아버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불못, 마귀도 어디? 무적에. 그리고 이 땅은 마귀 역사가 있어요? 귀신 역사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는 이 땅이 천국하고 똑같아져. 지상천국.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내가 계속 영어로 말한 거야. Your kingdom come.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를 고대합니다. 여러분들 성 안에서 주님을 누리시기를 천년왕국 신혼여행, 꿈 같은 신혼여행을 같이 즐깁시다. 누립시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는 뭘 못 드려요, 여러분? 뭘 못 드려요? 주님 앞에 혼인하면 영원인데, 영원히. 몇 백억 년, 조억 년 아니 영원이야. 문자 그대로 영원이야. 안 바뀌어. 세월을 살면 바뀌질 않아요. 불못도 영원하고. 근데 마귀가 그거 못 가게 자꾸 역사하잖아. 믿음이 자꾸 떨어지게 올라가 자꾸 내려오잖아.
여러분 영이 자꾸 마귀한테 농락당하잖아. 세상에 더러운 거 많은데 그거 빠지게 하잖아. 그거보다 세상에 재밌는 게 더 많거든. 근데 그게 진짜 재미야? 아니잖아. 마귀가 그 독을 묻혀가지고 달짝한 사탕 주는 거 아니야. 그거를 모르고 약혼한 신랑 놔두고 딴 남자한테 기웃거리면 되겠어? 그 세상에 재밌는 걸 딴 남자라 그래. 딴 남자. 딴 남자. 잘못하면 그래서 엄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억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데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며칠 걸려? 45일이나 걸려. 사방에서 모으고 모깃도에 막 주둔했던 거 예루살렘으로 동쪽에서 아직 더러운 거 막 예루살렘으로 막 모으는데 2억의 군대가 45일 동안 진격하여 예루살렘 성 앞에 와요. 다시 확인하고 외워야 돼. 다니엘서 12장 11절을 펴세요. 12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제사 드리지 말았지 멸망케 할 미운 물건 거기다가 적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우상 그래야 돼요. 세울 때부터 그때가 언젠데 후삼년만 시작하는 날 1290일이 지난다. 그게 뭔데? 1290일에다가 우상이 제거되고 성전이 청소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적그리스도 우상은 총 1290일 동안 서 있다가 그 후에 완전히 자취를 없어지고 성전은 깨끗하게 청소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좀 기다려봐. 뭘 기다려?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것도 기다리지만은 적그리스도 군대가 전멸할 때가 오는 거야 지금. 기다려서 1335일 그러면 1290일에서 며칠을 더 버텨야 돼요? 45일을 더 버텨. 그렇죠. 도표 45일 적어놓은 거예요. 1335일까지 좀 기다려봐. 그러면 그때 기다린 사람은 복이 있을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신혼여행지로 쫙 들어갈 것이고 할렐루야. 그때 이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사단은 무지경에 이 땅은 천사들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가지고 세상 천국 우리의 신혼여행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때 휴거 못된 미련한 처녀들이 성 바깥에서 이제 사는 거야. 1000년 동안 사람이 거의 안 죽어. 사람이 1000억에서 2000억까지 성 바깥에 사람이 불어나. 그 뒤에 건 여러분들이 한테 설명했잖아. 1000년이 끝나면 고가마고의 전쟁 때 1000억, 2000억 불어난 성 바깥에 백성들을 하느며 마귀 뚜껑을 열어줘가 무정에서 나온 마귀가 싹 들어가가지고 절반이 배반을 해. 그 절반이 하나님이 불로 태워가지고 불못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주도 태우고 우주가 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현재 이 우주는 완전히 다 없어져요. 은하계까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분은 만드셔. 새 땅이 얼마나 넓은가 하면 지금 지구에 수백 배가 될지 수천 배가 될지 몰라. 그 중심에 핵심에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 다 가운데 있는 거야. 예루살렘의 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땅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새 땅에 있으니까 그 새 땅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된다고 봐야 돼. 새 땅은 더 넓다고 봐야 돼. 예루살렘 성만 보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살아. 그 왕들이 다 있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 누구냐? 미련한 처녀들의 후손들이다. 고가마고의 전쟁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백성들이다. 배반하지 않았으니까 표도 안 받은 후손들이고 배반하지 않았으니까 예루살렘 가야지 천국이에요. 그런데 성 바깥에 있어야지 성 안에 못 들어와. 그렇듯이 성 안에는 예수님의 신부들, 성 바깥에는 주님의 뭐들? 백성들. 완전히 차이가 나. 백성들은 예루살렘 죽어도 못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 있다. 이스라엘의 절기 때 12문을 통해서 사방에서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이파를 받아간다. 이파는 그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것도 감지덕지다. 그게 예루살렘과 불못으로 우주 하나님의 경륜 역사는 끝나는 거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을 누립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